할렐루야.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우리 대전 둔산지방 남선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남선교회 지방 남선교회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뵙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선 장로님 지금 남성교회 지방 회장이시라 일단 소개는 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우리나라 스승이 누구냐라는 거죠. 정치 지도자도 있고 학계, 경제계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훌륭한 리더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도 젊은 작가가 그런 경지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건 밝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 리더들의 수준은 꼭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다 그랬습니다.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탓할 때가 있죠. 하지만 리더를 탓하기 전에 그러한 리더들을 배출한 책임을 국민들이 함께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을 때,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무지하고 못나서 나라가 망한 것이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라 되찾을 공부를 하자 그랬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당신은 왜 지도자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육 사업에 힘썼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어쩌면 그대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든다 걱정을 합니다. 사회를 이끌고 가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세상에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교회에 와서 배울 게 없으니 그런 건 아닐까?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에도 부흥을 위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고 구원의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드는 부흥의 파수꾼이 되는 깨어서 기도에 목숨 거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준비된 성령 충만한 리더들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1,000명이, 5,000명이, 3,000명이 돌아올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12사도가 순교한 뒤에도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교회를 살리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대전 둔산지방 남선교회 또 우리 대전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절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한 알의 밀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원리도 발견하게 되지요. 달리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그런 찬양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떨어진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라는 겁니다.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말씀이죠. 좋은 리더를 만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언제부턴가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성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에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에 세상적인 기준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리더가 되는 것도 무조건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찬양을 확 힘차게 부르지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하는 찬양 부를 때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세우는 리더는 주님 닮은 섬김, 낮아짐을 배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낮아짐을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로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섬긴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겸손한 척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낮아짐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의 섬김은 죽으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추락한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추락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에 철저한 실패의 경험, 땅에 떨어지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밝은 면만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고, 하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부흥의 열매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한 교회들,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세미나 연다 그러면 거기로 다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가서 정작 성장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이 겪었던 실패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쉽게 성장하는 방법이 없는가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개인과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의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그런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누구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마다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피 흘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잖아요. 리더라는 말과 쉽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리더는 지도자고 쉽은 배죠. 그래, 리더십이라는 말의 영어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배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리더십인 겁니다. 배는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는 능력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랑을 피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풍랑을 이길 힘도 있어야 되지만 풍랑을 이겨낼 줄 아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알아야죠. 그거는 풍랑이는 바다의 오래 잔뼈가 굵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가야 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패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실패를 이겨내는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죽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죽는다는 말은 자기 희생과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리더를 만드는 두 번째 원리는 실패랑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다 못해 죽어야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말은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죽어야 돼, 이런 말 듣기 싫죠. 그런데 씨앗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씨앗이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씨앗의 모습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씨앗이 자기 모습을 고집하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자기 자리를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싹이 날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씨앗이 혼자 있어서 싹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변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영양분을 먹고 수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주변과 나누는 것이 있어야지 싹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나만 고집해 가지고는 씨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성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고 더불어 사귀고 섬길 수 있어야,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참된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짧은 구절에
변화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도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보면 conforma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같은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변화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변화하냐면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하는 걸, 그거는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모양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요. 소금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소금의 사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녹아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과 같은 것이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리고 이온이 돼가지고 그 물질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음식에 섞이듯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섞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음식의 맛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리더는 시대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행을 만드는 트렌드 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지난 세기, 20세기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100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20명씩 5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런 인물들을 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웅들이라고 해서 히어로죠. 지난 세기의 영웅들을 20명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죠. 테레사 수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 빈민가에서 일생을 마친 그녀를 오히려 세상은 역설적으로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를 변화시킨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린 테레사의 마음을 울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몸을 맡겼다는 거죠. 죽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주변과 어우러져서 씨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지만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가 되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앞에 L자를 R자로 바꾸면 리더,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R로 시작하는 리더는 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노벨문학상 얘기도 또 했으니까 이제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더 책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할 그런 또 사명과 책임도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리더는 훌륭한 독서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책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자기 부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씨앗 속에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원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유전자 속에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씨앗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원리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씨앗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라는 씨앗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콩을 심었는데 나는 콩 싫어, 나는 팥이 될 거야. 팥나무로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계획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에 죽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고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십은 배를 끌고 가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들 중에 교회나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고 어린 모세가 담겨있던 광주리가 그렇고, 공통점이 뭡니까? 방향을 정하는 키나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떠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되는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리더, 섬기는 리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한 말씀이죠. 좋은 리더를 만드는 마지막 원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 되면 감당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을 지도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이게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리더를 택하시지만 리더를 키워내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키워주겠다가 아니고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울이 잠깐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끌고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농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원리가 농사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런데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짓는 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공주에서 5년 동안 농촌 목회하면서 도시 생활이 어렵다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귀농 인구가 늘어나서 농촌이 회복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에요? 도시는 빨리빨리 인스턴트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금방 실적을 내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식사 빨리 하는 사람들이 없죠. 식당들도 신기하게 가면 음식이 한 5분 10분이면 금방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라는 거죠. 외국 같으면 뭐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예약해야 되고 예약해서도 가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은 예약 문화도 잘 정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자리가 있으면 가서 앉고 주문하면 5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후딱 먹고 10분 안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외를 해도 쪽집게 선생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교회 문화도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안타까울 때가 있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만 1년. 취임한 걸로 생각하면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몇 해 안에 교회가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능력 없는 목사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니 농촌에 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귀농하기 어려운 이유에 도시 살던 사람이 평생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 와서 제대로 농부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촌의 문화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심어놓고 너 왜 싹이 안 나니? 그러는 농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저 기다리다 보면 싹도 나고 또 기다리다 보면 줄기가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인내의 문화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식구잖아요. 재밌는 식구죠. 국화는 가을에 피는데 이 시인은 가을에 피는 국화에서 봄에 우는 소쩍새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농촌의 문화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식구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감수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사보다 더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즐기고 사랑하지 않고는 이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길러내는데 3년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 120명, 1200명을 키우시지도 않았어요. 사도는 딱 12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남아있던 제자들 오순절에 120명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리더 양육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리더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리더 양육을 한다고 하면 얼마면 시간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내가 세운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정말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대전 둔산 지방에 있는 교회가 20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마다 정말 예수님의 사도 같은 제자들 한 사람씩 키워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리더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리더들이 교회마다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대전 둔산지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듯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닮은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실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우리 대전 둔산지방 남선교회와 또 우리 대전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장을 잃고 방황하는 배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참 리더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닮은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교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좋은 리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